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가득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이런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형재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아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사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재직 수련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압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보내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금 결단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재직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사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함께 하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간건함 주시고 허락하신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며 빛과 소금의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가정 위에도 평안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승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지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을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던 지만용 성도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원전 녹색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요. 오늘 교회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에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참석하셔서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합당한 삶의 태도와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당한 삶의 태도와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그 1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하니까 이 날이 어떤 날 같으십니까? 좋은 날 같으십니까? 아니면 좀 좋지 않은 나쁜 날 같으십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날인데요. 아무래도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던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다가 그 상황과 형편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 400년 했습니다. 이 긴 세월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상황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머물던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죠. 구원해 주셨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던 날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죠. 이것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장수와 싸웠던 그 전쟁 기억하십니까? 이 블레셋과 싸웠던 전쟁이거든요. 원래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죠. 이것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철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상황도 좀 아시고 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런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모했습니다.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모했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에 쓰인 단어가 타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모함과 같은 사모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소풍날이 잡히면 맨날 기다리잖아요. 그날이 어서 와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해도 일거에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는 태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는 태도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종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오히려 방종을 불러오는 이 독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내일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오늘 밤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놀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일 시험 나 잘 볼 거야. 어쩌면 시험 만점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만 들으면 얘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아이 같은데요, 실제로는 매우 무책임하고 매우 게으른 태도입니다. 이 시험 점수가 잘 나올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딱 이러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폈어요. 아주 악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크나큰 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들의 입술로는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제 살폈던 그 성문에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요, 의인을 억압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사는 엄청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온갖 비파와 찬송을 다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도 드리고 소제도 드렸던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실제 삶에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태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할 수가 없죠.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너희들 받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23절을 보면 비파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듣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아모스 말씀의 아모스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5장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흘러가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삶이 이 모양인데 예배 드려봤자라는 거예요. 삶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삶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단순히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예배가 단순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수준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예배가 심판의 이유가 돼요.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해도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8절이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탄식어예요. 탄식어. 근데 이게 언제 사용하는 탄식어냐면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탄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 내뱉었던 탄식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거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부모의 죽음 또는 자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아니면 사랑하던 배우자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그 아픔, 그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면서도 그의 입술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의 죽음을 본 거예요. 구제불능이구나. 살릴 길이 없구나.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들은 구원이 아니라 화가 임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까닭은 구원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주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에 가지고 있는 문제, 사자입니다. 그걸 피하고자 했느냐? 더 큰 하나님의 심판, 곰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자를 피해 곰을 만난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기대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개입하겠다. 근데 개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구원의 날일 수도 있지만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던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연시.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는 구원해 주신다. 라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시하게 되면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반성하지를 않는 거예요. 고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시하다 보니 두 번째 태도,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사모에 맞지 않았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에서 심판의 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도 사모하죠. 우리도 사모합니다. 마치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날입니다. 좋은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것을 다 사죄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 이것을 가리켜서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의 문학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너무 당연시하면서 인생을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지를 않죠. 그러면 회개가 사라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로 분류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이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스스로 돌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당연시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태도는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바른 삶의 태도예요. 두 번째, 믿음의 삶이 나옵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다시 상기하니까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한 바른 삶의 태도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태도로. 즉 바른 삶의 태도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 평안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나간 시간을 말씀에 비추어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